오늘 9장을 보잖아요. 9장 내용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다고? 이방인의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누구죠? 바벨론이잖아요. 아수르,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냥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오늘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 이런 거죠.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나를 계속 핍박하지, 너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럴 수도 있겠으나 결론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힌 그는 마지막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좀 괴롭혔다고 해서 그가 심판받고 그런 일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죠. 불쌍하죠. 그래서 그들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7절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괴롭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올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8절은 하나님이 믿는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기록해주고 그분이 어떻게 승리할 것이며 그분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며 구원받은 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장 내용이 9장 1절을 이제 그렇게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9장 1절을 보도록 하는데요. 자,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BC 480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거든요. 2500년 전. 굳이 따진다면 2509년 전. 그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록한 그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이니까 그래요. 그런 농도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화요일날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이 상담을 전화로 하게 되는데 제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24365 본부에서 하는 전국 대상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면 제가 그걸 받아 상담을 하거든요. 시간이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패스하면은 또 다음 대기자가 그걸 상담할 수 있고 앞에 분이 받았다가 이렇게 저에게 토스하듯이 이렇게 하면 제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분이 예수님도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봉사도 잘하고 하여튼 교회에서는 그렇게 모범적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모범적인 아무튼 그 가족이 온 가족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저 지방에 사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상담을 통해서 제가 복음은 알겠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편의상 장로님이라고 할게요. 장로님은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주셔서 그렇지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 남자들 대부분 다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도 고민이 있고 집사장로 남자라면 뭐 여자분은 하여튼 남자였으니까 그분이 여자분도 있을 수 있는데 남자라면 그런 고민이 없는 분이 다 있는데 유독 장로님이 저에게 그거를 저에게 털어놓았기 때문에 제가 듣는 것이지 털어놓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선교소를 갔다 오셨던 어떤 목사님은 훈련을 죽으라고 받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막 1년 이상을 죽으라고 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하고 나왔는데 바로 3주 만에 그분이 직접 고백을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현장에서 하시는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가 40대 중반 되시는 분이셨는데 직접 고백하기를 제가 성적인 것에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닌 것처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드렸습니다. 왜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렇게 죽도록 고민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잠깐 어떤 훈련을 받는다 단체에 있다든지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은 하여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몰라도 또 그거 끝나면 여전히 또 동일하게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렇게 죽도록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너무 쉬운 답 같지만 이 답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냥 때를 벗겨내듯이 새 사람을 확 만들어 찍어내듯이 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도 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그 은혜를 정말 뒤집어지는 은혜를 정말 받은 거예요. 완전히 뒤집히는 은혜를 정말 받은 거예요. 한 방에 끝나듯이.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하는 것과 같이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듯이 한 방에 끝난 것 같은데 예, 그때는 끝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때요? 그 자리에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들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서로 자신을 말하지 않을 뿐이지 다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 이 방법을 들으시고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건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이러다 지옥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거는 해보셨으니까 했더니 안 해봤다는 거죠. 그게 뭐냐? 매일 말씀을 정말 묵상을 하고 정말 매일 주님 주시는 시간 내서 반드시 성경을 읽고 아멘.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시간 주시는 만큼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건 뭐 맨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세상의 것, 명예, 물질 다 털어버리고 이사할 때 봉고차 하나도 실을 만큼 없을 정도로 가족이 그 조그만 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증인들 제가 늘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고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직 뭐밖에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을 살려고 생명으로 받아 이 말씀이 푹 빠져 살려고 하는데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죠. 말씀은 분명한데 안 될 수 있죠. 그때는 생각나는 말씀은 하나님을 밀어내야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어떤 죄가 되었든 욕심을 내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나 음란도 자기가 주인 되려면 일단 하나님을 밀어내야만이 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 계신 처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 밀어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음껏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살면 필립까지 싸우면서 말씀을 살면 이겨낼 텐데 말씀을 보고 해도 하루 저녁에 잠잘 때 하루를 지켜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하루 이틀 3일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달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살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 주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말 외에는 다른 게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은혜는 우리가 자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제가 다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우리 식구들이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든다면 2년 전에는 믿음 생활해도 늘 상처가 있고 아프고 그냥 나가는 것도 기쁘지 않고 안 나갈 수는 없고 가긴 해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는데 힘겹고 버거웠는데 어떤 훈련이나 어떤 은혜를 통해 은혜 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은혜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하고 분명히 다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갈급하잖아요. 아멘. 그때는 못 모르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자기가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여전히 더 갈급함이 생기게 되어 있고 아멘. 여전히 더 주님의 필요한 자라는 것을 여전히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지을 때 이게 없으니까 자유롭게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죄를 지을지라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또 달라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롭게 군사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진짜로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하시고 화요일부터 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때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또 나눠. 어차피 그분이 여기 다 공개했으니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래서 그때 한번 같이 나눠보십시오 했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아마 어쩌면 제가 주중에 또 할 것 같습니다. 예, 언제든지 은혜 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고민, 죽도록 고민하는 그 시간에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데 그게 오늘 내일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입니다.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을 좀 나눠주십시오. 네, 주님이 하십니다. 저도 복음으로 달려가지만 왜 연약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싸우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저도 그런 환경 요소들이 다 주어진 상황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런데 정말 주님이 잡았다는 걸, 지금도 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너무 알 수 있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편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말해드렸어요. 오늘 9장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멘. 야고보서도 4장까지 보십시오. 그 야고보서를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초기에 은혜를 받고 초기에 로마서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1장부터 16장까지 그 거대한 이신칭의 말씀을 받았는데, 야고보 성경을 읽어봤더니 야고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죠. 내용 자체가 그래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 아주 하잘것없는 것이다. 성경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야고보서로 평을 했어요. 이번에 초기 자기 글에다가. 그런데 말년에 복음 중에 복음이 또 무엇이에요? 야고보서다. 모든 성경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그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해놓은 내용들이 구원과 저주 내용이에요. 아멘. 누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누가 저주리에 들어갈 자인지 그걸 분명히 밝혀주는 말씀이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말 좀 잘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지 않은 자이고. 아멘. 고와 가부를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실제로 돕는 자가 구원받은 자이고, 사랑도 돈 문제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인지 분명하게 구별해 주는 말씀이죠. 그 말이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 도덕이라는 말을 거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다 구원에 관계된 내용이죠. 자, 9장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내용을 하겠죠? 이방인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겠죠. 믿음의 사람을 방해하겠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7장에서는 그들 속에서도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 가운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구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9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르라. 2절. 그 적경은 아마데도 임하겠고 도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3절. 그와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오늘 끝까지 금을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자, 9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하드락, 다메섹, 하맛 이 세 가지 지명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날아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이거는 유대 지역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터키 올라가기 전에 있는 그 중간 지역입니다. 여기 지역 도시들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겠죠. 그때가 되면은, 그때는 언제도 사실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심판 때예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두로와 시도는 5절 읽습니다. 5절 6절까지 시작. 보고 무수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은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수도는 잡적이 거절하니 내가 블레 사람의 교만을 끊고. 아멘. 여기까지. 자, 두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이런 지명이 5개가 나와 있는데 이 5개 지명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애굽이 여기가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중해 붙어서. 그러면 바로 여기 위쪽이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조금 올라가면 그게 시리아이고요. 바벨론은 그 밑에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쪽에 있고, 아수르가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쪽에 있고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막 이런 말이 나오죠. 애굽. 자, 애굽이 여기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쪽이 누구라고요? 블레셋입니다. 그 이쪽이 여기 나오는 시리아이고요. 바벨론은 이쪽 밑에가 있고 페르시아 쪽이니까. 아수르는 바로 옆쪽 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란 쪽은 다 포함된 데 있죠. 이런 쪽이 거의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강할 때는 블레셋 이쪽 다 먹었었고, 이해되시죠? 또 바벨론이 강할 때는 블레셋 이쪽은 또 다 먹었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명이 그래요. 지명이. 제가 지금 세계 지도로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블레셋 지역, 이 5 도시, 여기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왜? 교만했으니까.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자신들 스스로 어때요? 지혜로운 척을 하잖아요. 아멘. 자신들 스스로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미련한 사람들이죠. 멸망할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 지혜를 믿고. 그리고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티끌같이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이 이렇게 모아서 막 쌓이듯이 은을 그렇게 많이 모았다는 거죠. 금도 막 진흙이 쌓이듯이 금도 많이 모으고. 그냥 물질도 풍요롭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자기들 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달리는 사람과 일반 교인들하고는요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가치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다들 속고 있는데요, 진짜 믿는 사람들하고 교회 그냥 선교사, 목사, 장로, 집사들은 대부분 진짜 복음으로 달리지 않는 분들은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진짜 복음인 사람은 혹시 주님이 나에게 돈을 예를 든다면 5억을 예를 들어 주었어요. 근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땅을 사게 되면은 1년 있다 이게 10억이 될 거, 이 땅이. 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복음 있는 사람 사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사도 되죠. 아주 미묘한 지혜가 필요하겠으나 쉽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놓으면, 돈이 있으니까 사놓으면 분명히 이 아파트가 1년 후에 진짜 오른다는 걸 가정했을 경우 1억이 오른다.
여러분 셀러리맨들이 써가면서 1억을 몇 년 고생해도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신들의 지혜고 그게 능력이에요. 없어서 못하는데 교회에서도 목사, 선교사, 집사, 장로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가.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되게 미련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왜 저렇게 어리석지? 사람들이. 돈도 없으면서 왜 저런 걸 안 하지? 그런데 제가 만난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 하지 전혀 상관없이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오직 복음을 전하고 아멘. 있는 대로 족하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 어떤 복음이 없는 어떤 목사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어떤 장로립사 그렇게 안 하겠어요? 다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근데 이걸 교회에서는 축복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정말 복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제가 해도 여러분들이 아멘 할 뿐이지 한국교회 목회자나 집사 장로들 가치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저를 갖다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바보 같은 인간. 필요해서 샀는데 오른 건 어떡하겠어요? 필요해서 샀는데 올랐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 주셔서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뭔가 주님이 역사하셔서 뭔가 하는 일 가운데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분명히 하면은 투자 가치가 있어서 했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우리 증인들이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두 명입니까? 이런 말들은 교회에서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복음이 없는 목사, 복음이 없는 선교사, 복음이 없는 장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 줄 아세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다 자기가 주인 돼서 다 해놓고 하나님이 뭐 했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굳이 그럴 것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살면서 말이에요. 한국에는 내가 알기로도 1등부터 30등까지 부자 안에 기독교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통계가 있습니다. 50위까지. 40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합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다 기독교인들 줘야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벌써 140년이 됐는데 몇 대가 지나갔는데 1대는 가난했을지라도 2대가 기독교 2대가 가난했을 지금은 4대만 이상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독교 4대 때는 주님이 축복을 하셔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뭘 물질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그런 가치로 사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세 말씀을 전하면서 당시 이집트는 가장 당시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이에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 이집트가 이스라엘 쪽도 지금 말하면 바벨론 쪽도 시리아 쪽도 또 아수르 쪽도 뭐 아프리카는 뭐 밑에까지 남아공까지 있지만 어디까지 먹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부분 다 누가 석권해 버리는 거죠. 애굽이 석권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 후에 바벨론이 등장하고 아수르가 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왕의 자리를 그냥 안 받았어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속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가 나와서 40년 동안 천막 치고 광야 생활하다가 피지가전에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모세가. 풀 한 폭이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옷도 때에 따라서 입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벌같은 그런 옷을 입고 변변치 않는 음식을 먹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와서 광야 생활하니까 힘들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괜히 했어. 세상에 살 땐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땐 이랬다는 거죠. 파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생선도 먹고 아주 짜릿한 음식들을 먹었대요. 노예로 살았지만. 근데 광야 40년 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건 하지 마라 꼭 이런 것 같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 좀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하니까 뭐 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은데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모세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 농도로 살아가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실제적인 복음의 말씀은 귀가 열리지 않으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들을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꽃길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배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먹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을 걷는다고 하는 말은 풍요롭고 잘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의 길이죠. 성경 그렇게 말해요. 성경.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받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평생 대대로 구약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알고 있는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말하니까 그렇게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다른 말 했습니까? 아람어에 했을 것이고 히브리어에 했을 것이고 헬라어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공통어에 그들이 다 알아듣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으면 제가 한국어 하듯이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종교 생활을 죽도록 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들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직면시키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 교회 부임에 가서 말씀 전하기는 어려워요. 예, 지금 살아있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세상 가치가 찌들 대로 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면 그들이 그래도 받아주겠다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면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증인들도 본인이 선교사가 하지 않으면 혹시 사역을 하면 다 개척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2군데 갔다가 내가 봐도 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는데 말씀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가라는 시기에서 나왔어요. 한 군데 갈 때도 그렇게 하고 한 군데 또 가고 신학교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구약학 교수가 구약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말했다고 예수님을 말했다고 틀렸다고 해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고 구약은 구약으로 스토리로 끝내야지 왜 거기서 예수가 나와야 되냐 그러고 하지 말라고. 복음이 그래요. 복음.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또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쌓아놨다는 거 이들이요. 교만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6절에 교만했다 했잖아요. 이 교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자기가 주인 되는 영역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교만하고 뭐 그런 것도 교만이라는 세상으로 쓰는 건데 성경은 제가 말하잖아요. 율례 도덕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교만해 보고 혹시 교만해 보일지라도 그런 것도 없지만 사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보일지라도 제가 말씀을 바로 전하면 바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처세술 가운데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목회자인데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2,000명씩 모이고 내가 6년 수석부 목사로 있었던 교회인데 막 천사와 같아요. 막 복음은 하나도 없고 영혼들 다 죽이고 있는데 성도에게는 한 번도 싫은 소리 인상 한 번도 쓰지도 않아요. 내가 6년 했는데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내가 그때 복음 만나기 전이었어요. 나는 저분처럼 되는 게 내 꿈이었어요. 꿈. 인상 한 번 쓰지 않아요. 싫은 말을 강단에서 한 번을 한 적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책망도 하지 않아요. 심판말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개인의 죄는 막 짚고 다닐지라도 그리고 그분이 겸손하고 핏대 세우게 외치면 교만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겸손 교만을 말한 적이 없다고요. 성경에서 교만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겸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사람 속에 사니까 행실은 바로 해야 돼요. 성경에 있어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있지만 예수님 말할 때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거. 하고 싶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업도 그냥 자기가 해. 뭐도 다 자기가 해. 근데 이런 말씀은 정말 복음이 아니면 잘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아무리 다녀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진짜 복음으로 자기가 결론 나지 않으면. 아멘.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수년 전에. 어떤 용어를 들으면 거부할 때가 있었잖아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 뭐 이런 말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서 보니까 어때요? 결국 그 말이 너무 복음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은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 바꿀 수 없어도 결국은 이 말씀이 생명되어서 주님이 일하실 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사업도 하십시오. 직장도 다니시고 무엇이든지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인 되어서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이 말은 정말 주님이 전부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어디 신랑 대신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멘. 어떤 교회가 지금도 빚을 갚지를 못했는데 입을 크게 벌리라. 하여튼 빚은 되는 대로 빌려가지고 건축하자 해가지고 어디 교회는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크게 지어놨습니다. 오래됐거든요. 1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빚을 못 갚았습니다. 거기에 한국 교회가 낸 빚이 한국의 각종 은행에 들어가는 이자가 천문학수자랍니다. 필요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일단 지어서 어떻든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교인들은 좀 모이긴 했는데 많이 모였는데 빚은 못 갚았다고 그래 아직까지도요. 그건 상관없답니다. 막 빌려서 쓰고 못 갚으면 주님 오시면 된대요. 진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빚을 많이 내도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이자를 평생을 내도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겸손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7절 읽습니다.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드로는 역스 사람같이 되리라. 지금 이제 블레셋 지역에 있는 즉 이방 나라인데 그들의 입에서 피를 이 말은 결국은 동일한 말인데 우상 제물 있잖아요. 우상 제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입에 묻은 피, 그 다음에 그의 이사이에 가증한 것, 그의 이사이도 씹어 먹다 보니까 우상 제물, 고기 같은 걸 씹어 먹다 보니까 어디에 끼어 있어요? 이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제거해 주겠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면서 소망이 없었던 이들. 근데 그들이 누구죠? 로마서 복음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자가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이야기죠. 이방인 가운데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그 7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묵상하는데 자 먼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사실은 뭐 무신론자라고 말하자면 결국 다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살던 그들을 주님이 깨끗게 하시겠다. 아멘. 누구죠? 주님을 믿는 자잖아요. 구원하겠다. 원망, 불평, 복음 아닌 말, 이 사이에 있는 것 아주 수없이 해대는 그것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겠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14만 4천 입맞은 자, 새 노래를 시온산에서 부르는 그들은
그들의 입술이 어떻게 하고? 정결하고. 아멘. 복음을 말하는 입술이고 원망불평 시기하는 입술이 아니고 우상 숭배적 요소 세상 사람들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은 신실하고 어린 양이 가자면 어디든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믿는 자가 누군지를 항상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말씀 들을 때 나는 아직 아닌데 그러면 그때 주님께 엎어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매 순간 전하는 거예요. 됐다 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도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아멘 받고 더 나가고 아닌 것 같으면 주님께 엎드려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말씀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요. 스가랴 1장 1절 서론에서는 계속했던 말씀이 너희 조상 너희 원래 살던 모습 너희가 원래 복음 없이 살았던 교회는 다녔을지라도 복음 없이 살았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너희 모습들 이제 그건 어떻게 하라 버리고 나에게는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그 말씀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스가랴가 나에게 돌아오라니까 오늘도 말씀 듣고 주께로 돌아가면 사는 거죠. 그리고 에고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에고로는 블레셋 지역 이방 도시잖아요. 근데 여부스는 원래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을 붙이기 전에 원래 옛 이름이 여부스인데 이 여부스를 다윗도 정복하고 후에 예루살렘 이름을 바꿔서 원래 예루살렘의 옛 성읍이 여부스거든요. 여부스는 가나안 땅 지역입니다. 그 땅을 정복했지만 그 땅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은혜. 그 말은 거룩한 공동체 성도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겠다? 에고론에 있는 그들을 이방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구원해서 살아가게 하겠다. 이 말씀 해주시는 것이죠.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나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리라. 에고론에서 돌아온 이방에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악한 자가 와서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꾸 대적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들이 나에게 속했더라면 나의 양이었다면 내 음성을 들었겠거니와 내 양이 아니니까 저들이 듣지 않는다. 근데 그들이 오늘날 누구라고요? 교인들이라니까요. 교인들.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는 거룩하신 크신 아버지 손에 있기에 그를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하리라? 붙들고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또 믿음으로 계속 주님이 전부되어 달려가는 바로 그는 누구죠? 주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아무도 하나님보다 큰 자, 예수님보다 큰 자가 없으면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멘. 세상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탐심 부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전부되어 생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가게 되겠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것.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원래 나귀는 왕들이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구약성경에 좀 부정한 짐승으로 나와서 나귀를 제물로 드리나요? 드리지 않습니다. 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닙니다. 나귀를 타셨는데 그런데 스가랴에서는 겸손하여 이렇게 말씀했지만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 말인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의 왕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나귀 타고 나타날 왕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때요? 말을 타든 소를 타든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왕과 같은 모습의 것을 하지 예수님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비밀이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볼 때는 초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가치가 같이 살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에 욕심이 끌려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내 마음속에 그런 욕망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더 가지고 싶은 거, 더 취하지 그런 게 없다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구하지만. 아멘. 내가 사업을 하는데 주님이 허락하셔서 믿음을 하는 게 잘 되는 거, 그걸 뭐 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게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멘.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키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전체가 결국은 뭐예요? 선교적 존재로 하나님께 들어지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또 너로 말할지니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13절 내가 유다를 단비달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울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받게 하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게 물 없는 구덩이는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이 없던 자리를 말하니까 물 없는 이 구덩이라 이 말은 소망이 아예 없는, 그냥 죽을 일밖에 없는, 그냥 지옥 갈 일밖에 없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소망이 없는 상태, 영원히 심판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아멘. 그래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갑절로 너를 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갑절로 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전부를 너에게 다 주겠다 그 말입니다. 너를 나의 상속자로 삼아서 내가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복음이 없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 이제 이스라엘 상황을 말해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언약의 피로 구원하겠다. 갑절이나 주시겠다. 아멘. 그리고 유다를 당긴 알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 이 말은 강력한 군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가 쓸 것이며 너희 자녀들도 일으켜서 믿음의 자를 일으켜서 헬라라고 하는 말은 즉 뭘 말하는 거죠? 복음이 없는 이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치게 하며 이기게 하며 사단을 물리치게 하며 용사의 칼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여호와의 군사로 사용하리라. 아멘.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후회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쏘시는데 적군들이 꼼짝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자들이 있어요. 아멘. 이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거를요. 가진 것도 없고 뭐 상관없어요. 세상한테 전혀 상관없어요. 이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면 세상에선 반드시 꽃길인가요? 어려울 수도 있나요?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임해도 그들은 여전히 수용소에 있어야 되고 여전히 잡히면 사형당해야 되고, 지금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쪽에 있다가 기독교인들이 잡혀도 지금 얼마나 사형당할 수 있고 그래요. 이걸 말하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남방 에어랩 바람을 하고 우리를 결국은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을 완전히 주님이 물리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물맷돌 그랬는데, 이 물맷돌은 당시에 구약 시대 땐 전쟁 무기로 썼던 거예요. 무기로 썼던 거. 그래서 돌팔매 물맷돌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장수들도 보게 되면 여러분 나왔어요. 안악자손들도 그런 걸 하고 다윗도 몰랐죠. 물맷돌 들고 욥기서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욥기서 41장. 시편 앞에 욥기서 41장 27절 28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바로 앞에 욥기서 40. 자, 물맷돌이란 말 때문에요.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27, 28 시작.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 같이 노스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 같이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하나님이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적군도. 그리고 화살에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래, 물맷돌이 무기였어요. 무기요. 그래, 그걸 사단이 하는 걸 밟아버리고 오히려 그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이 사단을 어떻게 물리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승리한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한다. 믿음의 사람은 로마서 8장 35, 39절에 세상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가 없다. 돈으로 권력으로 뭘로 유혹해도 끊어낼 수가 없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한다. 16절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니. 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마지막 승리하는 그 백성이 아마 왕관에도 보석이 붙은 것도 있었나 봐요. 이렇게 왕관에. 그래, 왕관에 보석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땅에서도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다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목회자들이 하는 세상 축복하고 보통 복음만은 같은 것 같은데 이게 반대라고 제가 하잖아요. 항상요. 언제나 반대거든요. 제가 말하는 세상에 가난하게 사십시오. 그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지게서 살라는 그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제하시는 분은 한 달에 수억씩 버시는 분이 계십니다. 벌어서 해외 선교에 1,000만 원 정도, 교회에 2,000만 원 정도, 국내 선교에 1,000만 원 정도, 헌금을 수천만 원씩 이상 그렇게 하시면서 하여튼 주의를 하면서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더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더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뭐 가난하게 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걸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멘. 아멘. 멸루관의 보수와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실 약속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는 거죠. 아멘. 17절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천하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말씀만이 영의 양식이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또 믿음으로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 사실은 신구약 성경 모두가 우리는 언제나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우리가 갈 것이고 가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증인으로 살아달라는 주님의 부탁이 있고 믿음으로 가서 믿음으로 달리면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느 누구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아멘. 아멘. 그래,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이게 실제인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근심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젊은 설교자는 젊다 보니까 겁이 없어가지고 아프면 죽으면 되죠 뭐 이러던데 겁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진짜 믿으면 아프면 참고하면 되는 거죠. 병원에서 못 고치면 아멘. 주님이 안 고쳐주시면요. 병들던 어떻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제라면 여러분 그런 증인들 우리 같이 주변에서 계속 보고 우리 살잖아요. 아멘. 함께 보면서 살잖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갈보리 교회는 은혜예요.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신라와 같이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예, 전에는 우리도 같이 못 봐서 이제는 같이 보고 또 같이 달려가니까 감사합니다.